예. 오늘은 톨레도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제목 시작. 예. 처음 들어오시는 말씀이죠? 예. 예, 우리는 지난 주간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창조에 관한 기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 왔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은 마치 시처럼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큰 그림, 그죠? 큰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이제는 시처럼 기록한 게 아니라 마치 이야기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 큰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이제 그죠? 좀 자세하게 창조에 관한 기사들을 기록해 나가십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이 2장 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야기 형태로 하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인물이 없어요. 그죠? 거기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죠? 사건들이 등장하고 또 그 배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이에요. 이게 이야기 형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기 2장 4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개념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전체에서는요 하나님을 엘로심이라고 하시죠, 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심 이렇게 나가죠, 그죠?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트 하샤마임 그 하늘들과 베트 하 아래측 그 땅을 이렇게 그죠? 엘로심이라는 말을 쓰고 계세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요 엘로심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다 독특한 하나님에 대해서 독특한 표현이 시작됩니다. 그 2장 4절을 잠깐 보실래요? 2장 4절을 보면 중간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5절도 한번 보실래요? 5절에 여호와 하나님. 7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 9절에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한 장 넘기시면 1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16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18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1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21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22절에도 여호와 하나님.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근데 2장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쓰고 있어요. 근데 3장에 가면요. 여호와 하나님만 쓰는 게 아니에요. 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3장 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죠. 근데 중간쯤에 가면 그냥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나오죠. 3장부터는 혼용해서 써요. 근데 2장은 특별하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아주 딱 못 박아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말로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엘로심 야훼라고 되어 있어요. 엘로심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엘로심이고요.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죠. 이 말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죠. 엘로심이라는 단어. 그죠? 엘로심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바 있지만 이 엘은 엘로심의 그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초월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과는 만물에 의존하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원래 우주 만물이 존재하기도 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 그죠?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게 엘이에요. 시편 19편 3절에 보면 언어도 없었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는 엘이라고 하지 않고 엘로심,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심, 그죠? 엘로심이라고 얘기하세요. 엘로심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이게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이 엘로심이라는 단어는 그냥 고유명사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장 1,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어떻게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엘로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심의 하나님. 그런데 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예요. 고유명사. 그러니까 아까 엘로심은 하나님한테만 쓰는 말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에게도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훼, 여호와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써요. 다른 어떠한 책에도 이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야훼, 다시 말하면 성경에만 발견할 수 있는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잘 공부해야 하겠죠. 이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 4개의 자음이 합쳐져서 돼 있는데요. 요드, 해, 와우, 해라는 영어로는 YHWH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요드, 해, 바브, 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요드, 해, 바브, 해 자음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을지 몰라요. 이 여호와를 여호와로 발음해야 되는 건지 야훼로 발음해야 되는 건지 잘 몰라요. 사실상 읽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잊어버렸을까요? 안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라는 계명이 있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바꿔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요, 아도나이. 이렇게 아도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원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공경했냐면요, 이 정도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성경을 막 이렇게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바로 못 써요. 바로 못 쓰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씁니다. 그냥 쓰지 않아요. 쓰던 붓을 부러뜨려 버리고 새 붓을 갖고 와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정말 율법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냄새가 너무 풀풀 나기는 하지만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경외하며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가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4개를 읽어야 되는데 아도나이라는 그 모음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야훼, 여호와가 된 거죠.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학자들은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더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죠?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 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엘로힘보다 더 먼저일까요, 나중일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알았어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의미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 하라. 라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렀는데 모세가 그럼 내가 가서 누구라고 말씀해야 돼요 백성들한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데 그걸 I am who I am, 그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존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요드 해 바브 해라 그랬잖아요. 그 요드라는 게 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해 바브 해 바브 해, 이 세 개의 단어는 하야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하야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하야가 뭐냐면요 존재라는 뜻이에요. 존재. 그러니까 존재라는 말과 손이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의미가 이 여호와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손은 뭐예요? 이끄신다. 뭐를 이끌어요? 존재를. 그래서 존재를 이끄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이 존재를 이끄신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모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원인.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건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고 원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원인과 목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어떻게요? 돌아간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이죠. 어떻게 시작됐는지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으시면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우주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제 그래서 주로 말미암고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요?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요?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존재의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골로새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17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원인을 얘기하고 있죠. 그를 위하여 창조돼,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인과 목적, 그가 누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우주 만물이 창조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그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어떻게요? 그분 안에, 그분이 없으시면요, 그분이 섭리하지 않으면 이 만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 얘기들을 골로새서가 아까 로마서 11장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존재들의 존재의 원인임과 동시에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약속의 하나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죠.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뭘 기억하셨냐면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무슨 약속?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여자의 후손을 빌려서 내가 구원해낼 거야. 그 구원하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구원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려고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네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지나면 400년이 그 끝나는 해에 그때 내가 너희 후손들을 전부 다 구원해낼 거야.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모세를 통하여 이루시죠.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 약속,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역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한테는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출애굽기 6장 3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의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이라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어떻게요? 알리지 아니에요. 아유,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참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까 기록했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 당시에는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기록할 때는 이미 이제 모세가 알고 기록했지만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 건 누구 때부터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의 때부터. 모세의 때에 나타났다는 얘기는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누구하고 언약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했었던 거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시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다.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말의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의 의미는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이제 지금 현재 계시죠? 전에 계셨었어요.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장차 미래에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 말은 장차 미래 어느 한 시점에 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보세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라고 모세한테 알려줬죠. I am who I am 이렇게 가르쳐줬죠. 근데 그 말을 누가 하시는지 아세요? I am who I am? 그 말을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I am 브라브라브라. 그러니까 I am 땡땡땡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나는 뭐뭐뭐뭐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 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나는 나야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렇게 표현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표현을 예수님이 그대로 사용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시나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나는 뭐다 뭐뭐다라는 것을 7번 말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1장에 나타나는 게 그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7번 말하다 그거였죠? 7번 말하세요. 근데 어떻게 말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쓰는 표현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 말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 I am who I am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도 I am 뭐뭐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어를 사용해서, 그죠? 나는 보어를 사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지금 오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2장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이제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내력. 거기 창세기 2장을 다시 볼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뭐요? 내력이니. 내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력. 여러분, 이 내력이라는 단어가 오늘 제목입니다. 이 단어가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이 옛날에는 이 내력이라는 단어를요 그냥 대략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대략이다. 이렇게 대략, 대충 말했습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그런데 그 번역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이 번역을 제대로 바꿨어요. 내력이라고. 여러분, 내력이라는 게 뭐예요? 오는 역사 이런 뜻이에요. 오는 역사, 역사라는 뜻이에요. 톨레도트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톨레도트. 이 말은요, 첫 번째로 계보, 세대, 역사, 기원, 후손, 결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 총 몇 번 쓰이냐면요, 총 13번 쓰이긴 하는데 족보를 시작하는 게 10군데가 있어요. 족보. 뭐가 시작한 데가 10군데? 창세기에 족보가 몇 군데 있다고요? 10군데 있어요. 10군데 있는데 그 10군데의 첫 번째 글자로 쓰여진 게 뭐예요? 다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예요. 족보의 시작으로 10번 쓰였어요.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얄라드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낳다.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낳다 할 때 그 낳다예요. 새끼를 낳다. 출생하다. 출산,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자녀를 낳다.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라는 것은 역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무슨 역사예요? 자녀를 낳는 역사,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 이런 말을 쓸 때 똑같이 톨레도트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오늘 2장에 쓰였죠, 톨레도트란 말이.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 5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계보. 이 계보가 뭐예요? 족보라는 뜻이거든요. 족보. 그게 톨레도트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아담의 아들이 셋만 있었나요?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그렇죠? 가인. 두 번째 아들은 아벨. 그런데 왜 가인과 아벨은 얼로 사라지고 셋으로 나왔을까요? 족보를 기록하는데. 아담의 족보에서 가인과 아벨은 사라졌네. 근데 어디로 갔어요? 셋으로 이어졌죠. 왜 그럴까요? 가인은 소유, 무슨 이 땅에서 뭔가를 자꾸만 소유하려고 그래요. 소유하려고 하는, 땅의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을 가인이라고 해요. 어둠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죠. 근데 아벨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헤벨이라고 하거든요. 예, 허무라는 뜻이에요. 인생은 허무한 거야. 그런데 자꾸만 지려고 해.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으로 나눠진 건데 그 아벨이 가인의 손에 죽으니까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준 아들이 누구예요? 셋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가인과 아벨의 후손, 다시 말하면 셋의 후손으로 이렇게 나눠진다. 그런데 가인의 이름을 기록 안 하고 있죠. 역사에. 기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반 우리 세속사를 말하는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낳고 어떻게 낳는다라는 거예요. 톨레도트가 낳는, 새끼를 낳다, 자녀를 낳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 자녀를 낳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갖다가 역사라고 한다.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나오는 곳은 창세기 6장 9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이것이 노아의 뭐요? 족보라는 말이 아주 직접 쓰였죠. 그죠? 톨레도트예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라. 그럼 여기서는 누가 또 이제 이어질까요?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이어지겠죠, 그죠? 볼게요. 창세기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고 나서 11장에 갔더니 셈의 족보는 하고 나오죠, 그죠? 그럼 함과 야벳은 어떻게요?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예. 그다음에 셈의 족보에서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데라의 족보,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근데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그런데 누구만 또 이 창세기 하나님은 관심 있나요? 아브라함만 관심 있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만 관심 있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또 두 명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죠?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와 이삭의 족보. 누구를 따라갈까요? 이삭의 족보. 이삭한테도 두 명의 아들이 나오죠. 또 에돔과 누구 나와요? 에서와 야곱. 그 누구를 따라갈까요? 야곱.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요, 역사를 기록하는데 그 족보의 역사를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뭘 역사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 셈, 셋, 그 다음에 누구죠? 노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누구예요?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요 역사라고 해요. 역사. 그래서 바로 그런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야. 이 창세기는 역사를 기록하는 거야. 왜 기록할까요? 왜 족보를 따져갈까요? 족보를 왜 따져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이 족보를 따라서 지금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이 족보를 따라서 만들어진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게 누구예요? 지금 이들이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야, 너희 뿌리가 어딘지 기억해봐. 너희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봐.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좀만 더 보고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하고 연결되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계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거꾸로 올라가요.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누구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가니까 아담이요, 그 위에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으로 이어져서 쭉 내려온 족보를 내려왔더니 마지막에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을 쭉 따라 올라왔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에, 모세가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죠. 예, 광야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와서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광야에 나와 보니 애굽에서의 생활과는 너무나 다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 먹던 음식 못 먹어요. 애굽의 음식이 막 그리워요.
거기서 먹던 부추와 마늘과 막 이런 게 먹고 싶어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주인의 상을 차리다가 꺼내서 먹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도 못 먹어요. 물이 있나요? 물이 없으니까 목말라 하다가 반석을 치면 먹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죠. 그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그죠?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족보들을 자세하게 나열을 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족보를 자세히 나열하면서 너희가 누구인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인지 생각해봐라. 누구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너희들의 족보를 따져서 쭉 따라가 보니까 누구의 후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이며, 그리고 약속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너희들은 애굽에서 이미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의 그 뿌리를 돌아보고, 그렇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함을 기억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위를 쭉 따라 올라가면 그 위에 누가 계세요? 제일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한 사람들이죠. 출애굽했어요. 우리 언제요? 예수 만나서 예수 믿은 자체가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 세상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쉬운 일이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광야길을 가요. 먹을 거 없을 때가 있고요. 물이 없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사니 정말 어떤 때는 너무 뜨겁고 어떤 때는 너무 추운 그런 상황에서 살아감으로써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 믿었더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때로는 예수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남들은 다 놀러 가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예? 남들은 다 자기가 번 재물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우리는 뭐래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어렵네. 나 옛날로 돌아갈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나 옛날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던 그때에 모세가 족보를 쫙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 광야길을 통과하여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야. 그거 기억해.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능히 그 믿음으로 이기며 뚜벅뚜벅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정체성을 기억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 우리가요 우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 애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듯,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애굽으로부터 나온 우리 모두는 이제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마치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래 나 이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예수의 가족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고요.
마침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 이마에요.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 도성에 들어가는데 여기 뭐가 써 있대요? 이름이 뭐라고 써 있대요? 이름이 천세균이라고 안 써 있다니까요. 여기에 예수라고 써 있다니까요. 그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요. 계시록 22장 3절 4절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수라고 이름이 적어 있으면 누구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그 족보, 예수의 족보에 들어간 거죠. 아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계보다 그 계보 안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족보에 기록됐다고요. 어디에? 예수의 족보에. 예수의 족보에 기록된 게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뭐요? 생명책이라.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 불못이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21장 23절 27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없을 데 없으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떻게요? 그 하나님 나라의 성에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족보 안에 기록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려면 천세균의 이름은 지워지고 누구의 이름이 남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그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를 기록하며 너희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이 광야길을 뚜벅뚜벅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야 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이 순간에 애굽에서 나와 이 세상에서 나와 출애굽한 예수로서 그죠? 출애굽한 예수예요. 이제부터 예수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뚜벅뚜벅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는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온 세상을 기록한 거를 역사라고? 아니요. 역사를 우리는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라고 해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역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되어야지 그 역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되어야 그래야 비로소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와 하나 되면요 우리가 뭐예요? 로열 패밀리예요. 왕의 가족이에요. 왕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다. 외인 아니래죠? 누구래요? 왜 이스라엘이야 네가? 나그네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 됐죠.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지 나그네 아니라고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게 영어로 the members of house, God's household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멤버들. 뭐예요? 왕의 가족들, 로열 패밀리예요. 근데 이 로열 패밀리들은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반드시 그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뚜벅뚜벅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사람들이죠. 애굽이 그리워요. 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왕의 가족이어야 되는 거죠.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로열 패밀리를 로얄 패밀리라고 불러요. 발음이
이거 로열이고 저거는 로얄인데 예, 로열과 로열 하나 틀리지만 이 로얄 패밀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충성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요 분명해집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그 맡은 자들 2절에 보면 영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지금 요구되어집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들은 누구냐면 뭔가를 신임을 맡겨진 자들, 맡겨진 그들에게 지금 뭔가가 요구되어지는데 그들은 must 반드시 prove 증명해야 돼요. 반드시 증명해야 돼요. 뭐를? faithful 우리의 신실함을. 뭐예요? 우리의 충성됨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로얄 패밀리인데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로열이에요. 충성입니다. 뭐예요? 신실한 믿음, 충성된 모습.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가는 것은 마치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히스토리, 역사를 썼습니다. 그죠? 역사를 썼어요. 톨레도트,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히스 스토리, 예수님의 역사를 써나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역사를 써나가는 톨레도트, 그죠? 그 히스 스토리, 예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역사는 우리의 faithful, 충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로열 패밀리입니다. 그리고 로얄 패밀리입니다.